아멘. 아까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간절한 소망을 앓으면서 애물 기도하는 게 조금 막 부끄럽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애물 기도 그때 하자고 그러죠.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소망이 간절히 올라가지. 애물 기도 소망 올려놓고 우리가 이리 드렸습니다 하는 게 좀 부끄럽다. 오늘 왜 그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구하기만 하자. 복은 나중에 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순서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드디어 끝났고 국가만국이 일어나서 가짜들을 갈라주셨어요. 그죠? 가짜들을 갈라주셨어.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하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 일이 끝났으니까 심판할 사람은 저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천국 모습입니다. 자, 표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달려와서 6장의 인재앙, 8장 9장의 나팔장, 그리고 15장 16장의 대접장, 그리고 혼인잔치와 지상재림하신 주님이 19장, 천년왕국 20장, 드디어 이제 21장과 20장의 천국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중도에 우리가 탈락해버리면은 21장, 20장 백보자 심판에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잘 살아고 그러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가부일지라도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절대 우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천국 지옥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대통령 세 분이 어디에 있더라. 그분 개인 간증이니까. 자기가 가니까 대통령 세 사람이 있는 걸 봤다.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 이 말은 뭐냐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그 인생에 만일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최악의 실수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최종 마지막, 우리 아이들하고도 계속 그래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방학이 이제 다 됐는데 방학 놔두고도 너희들이 마지막이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이 잘못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21장, 22장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이 천국,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8장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엄행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결단코 거기 오지 못한대요. 혹이라도 그 영역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 했나? 근데 분명히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술 취한 자, 술 취하는 자, 물론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역일 거예요. 술 먹고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술 먹고 실수 안 한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아직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있으면은 절대 술 먹지 마십시오. 술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 뒤에 술이 그 사람을 죄짓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어느 장로님이 자기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가 접대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술을 먹고 있는데 구렁이를 자기가 먹고 있는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 먹고 나서 자기가 실수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부분 실수들이 죄거든요.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사도연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은 과거에 있던 이 지구, 이 땅은 사라졌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것. 저것을 바로 천국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오늘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천국 한송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우리가 보여지는 지구는 유한한 세상, 없어질 세상이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저 두바이의 최고 높은 빌딩도, 상해의 높은 빌딩도, 한국의 몇 층 최고 높은 빌딩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땅이, 이 땅의 집이, 이 땅의 보석이, 이 땅이 뭐가 영원토록 존재할 거라고 움켜쥐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대요. 이 지구는 사라진대요. 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도 사라진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최고급 자동차, 최고급 아파트도 다 사라진대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것이 영원히 우리 자자손손 내가 물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믿노라 하는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라고 그러지 마라. 이 땅 것은 다 놓고 휙 이사 가듯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서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내가 가졌던 집, 내가 가졌던 보석 다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때요? 그때 부활체로 이제 죽은 몸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백보자 상급 심판 받잖아요. 그죠? 우리 예림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천국에 집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낙원에는 집이 없는 것들 낙원 집은 어떻게 생겨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그런 질문할 때는 날카롭다. 어떻게 그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시집 비슷하지만은 그것도 진짜가 아니거든요. 천국과 낙원은 다르니까, 그죠? 그 낙원에는 완전히 우리 몸만 가지고 이사 들어가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따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어떤 말이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성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물론 저 성 밖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또 같이 나눌 것입니다. 과연 성 밖은 어디인가?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세상 지구는 사라지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로 모두가 다 옮겨가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계시록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계시록 6장의 흰 말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있듯이 이 21장도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여러분 2절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이거 질문을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 말씀하는 게 뭐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에다미가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살인하는 거 있거든요. 분명히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람인데 왜 살인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잘 집어냈어. 우리 에다미도. 근데 에다미가 놓친 거는 뭐죠? 내가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서 받았지? 지금 네가 질문하는 것은 모세가 몇 살 때 이야기지? 출애굽기 2장은 40살 될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십계명 받았을 때는 언제 받았죠? 80살 때 받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라도 살인하는 건 안 돼.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내 양심의 법에 작동되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받았어. 그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나 40살 때는 궁중에 있을 때라.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라 그가 내 마음속에 오는 울분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적 복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자. 할렐루야 하면 그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해 주니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살인하면 안 된다고 십계명 받는데 왜 살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문자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땅이 것이면 이 땅은 천년왕국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신학교 가도 학생들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2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이거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만일 천년왕국 같으면 이 이후에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곡간마곡전쟁 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사망이 없으려면은 이 21장이 천년왕국이 있어는 안 되지.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21장 4절을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 여러분 하나님이 불심판이 왔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언제? 천년왕국 이후에 곡간마곡전쟁 때 사단에게 쏘가서 어싸싸해가지고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 바다의 수처럼 많은 가짜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조용히 안식하듯이 죽었을까요? 고통스럽게 죽었겠죠. 불심판인데 그죠? 그러면 21장 4절에 다시는 없다 했는데 천국인 게 이 천년왕국 같으면 다시 저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장 4절의 말씀만 보아도 뭐로 봐야 된다? 이거는 천국으로 봐야 된다. 하려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은 이 땅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와 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1장 23절 보십시오. 그것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 천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 땅이니까 아직도 해와 달이 있어요. 그래서 21장 4절이나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천년왕국 이후에 사망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그들은 살아있었으니까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말씀으로 정답을 찾으면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자 하나, 어떤 사람들 그래 구원관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요. 전체로 봐야 된다니까 성경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일관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가 그거로 해야지 어떤 문자 하나로 이거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단 시비하기 좋은 사람들은 제가 막 이렇게 가르치면 또 막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으로 답을 찾으십시오. 내가 신학교 가서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와서 가르치는 거 틀리면은 나한테 따지기 전에 적어도 며칠 동안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같은 성령이니까 나에게 주신 응답이나 똑같은 응답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강의를 가면은 장로교,
통합책이나 합동책에서 온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내가 막 이렇게 가르치면 막 딱 굳어가지고 못 들어요. 예전에도 어떤 서울대학교 출신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왔는데 이 사람이 통합책 사람이에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 찡그리고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이제 적어도 이 신학교 정도 왔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저 김 목사가 가르친지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님께 안 물어봐라. 그리고 다음 학기 때 나하고 이야기하자.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그때 와서 나한테 분명히 말해주라. 나 언제든지 고칠 용의가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그분이 다음 학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틀 강의하는데 저 뒤에 한영미 집사님 자리에 앉았다가 이상근 집사님 자리로 왔다가 마침내 예림이 자리까지 와서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뭐죠? 성령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다가 한영미 집사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저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긴가민간 사모님이거나 자기가 가진 지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강의 듣다가 앞에까지 오는 사람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 그분이 이상근 집사님 자리로 왔다가 나중에 맨 앞자리로 와가지고 강의를 듣다. 목사님 말이 뭔가 이해가 되던데. 할렐루야 하면 성령님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서 잘못 들었거나 다른 유튜브에서 잘못 들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해줄 거고. 그렇게 계시록 21장 4절 말씀만 봐도 내가 계시록 20장 4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두가 왕노를 하되 모두가 왕노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분명히 선교다라고 그래 있다. 그 살아서라는 단어가 에세슨이라는 단어가 부활했다는 의미다. 그런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은 천국 이야기다. 천국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아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저 단어를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대요. 근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여기서 결혼한 사람들 결혼식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부가 이쁘게 단장할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곳이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천국에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하지만 그 재료가 다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모든 것들이 재료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아주 멋진 집이 지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부 이상하게 집 지어진 사람도 천국 가니까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거 믿거든요. 왜? 이 땅에서 올라가는 재료대로 집이 지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가? 일반 우리 세상에서는 아주 큰 교회, 막 큰 목회하신 분들,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름답고 큰 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도 그런 거로 물어봤더니 누가 천국 갔다 와서 전달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저 호남 지방, 섬 지방에 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평생 동안 목회했던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목사님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보내진 재료로 아름답게 준비된 그 천국이 마치 뭐처럼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처럼 우리가 재료는 올려주지만 천국에서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잘 지어진 천국의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사단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도성이고 그거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이 도성,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부산에 있는 친구가 참 그것도 저 하나님이 나는 거기서 어떤 역사해 주는 이 친구도 부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달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묘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고신대 의사가 되려면 그 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고신대학교 갈 때 내가 추천해주고 해가지고 고신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꽂아놨는가 하면 고신대 교수로 들어가게끔 코스를 인도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교수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내 바로 동생의 그 조카죠. 또 하나 내 조카도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우리 형님 딸인데 이 친구도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장신대 교수 자리를 넣으니까 가톨릭은 안 된다. 개신교 성도만 된다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도 또 억지로 또 개신교에 등록해가지고 넉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닌대요. 저는 할렐루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계세요. 그 백무청 친구도 어제 이 친구가 독서 클럽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어거스틴이 지은 고백록 책을 같이 읽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책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성 그 어거스틴이 지은 거거든요. 또 읽으라고 책을 하는데 야, 이 책 너희들 교회에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나 이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전도의 계기다. 하나님이 어쩌든지 자꾸 하나님과 관계된 저 절간에 다니는 친구에게 그것을 보내준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초청이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보내줬어요. 왜? 그 책 읽다가 누구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고 지가 읽는 하나님의 도성책이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찌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저 하나님이 도성 우리도 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던 누구도 가야 되잖아. 책을 통해서 가든 자기가 취직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든 어찌하든 그들은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도 계시록 21장에 이 천국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바로 그들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어린 양 신부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잘 단장된 잘 준비된 결국 우리들 모임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집이 될 것이고 그 천국의 집의 모습이 천국의 아름다운 도성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죠. 최상으로 잘 준비된 아름다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3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죠. 자,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큰 텐트를 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성막이었고 성전도 마찬가지였고 알아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죠? 그렇게 했던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장막을 그들 가운데 쳐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겉도록 보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에리미와 함께 에다미와 함께 우리 이호연 집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거기에서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그곳 여러분 약속의 땅이 외척과 꿀이 흐르고 복된 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가르기로
저기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완전한 살롬을 주셨으니까 아까 읽었던 저 말씀대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때론 눈물도 흘리고 또 몸도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시 암이나 중환병으로 이 세상을 등진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천국에 계신다면 그 몸에는 암이 없다. 아멘. 혹시 치매로 힘들게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분도 있습니까? 그 땅에는 치매도 없다. 아멘. 곱디고 온 30대의 자매님으로 곱디고 온 30대의 청년으로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우리들 중에서도 누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고통, 눈물 흘릴 일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끝나고 저 천국에서는 다시는 우는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도 없는 우리들이 모든 눈에서 눈물이 닦아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이 땅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아픈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치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완전한 살로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고죠. 그럼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도 누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땅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울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해결받게 해 주신대요. 지금 아달이 어떤 달? 묶인 것이 풀어지는 달. 아멘.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차지하는 달. 승리하는 달. 은혜가 풍성한 달. 야라스의 복으로 축복을 누리는 달. 아멘. 여러분 토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그 복이 이 달에 나에게 임할 것이다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잊어먹게 만들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난 아이들 보고 성경 말씀,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 보고 다 암송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성경 어디 있는가는 찾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막 찾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 질문해놓고 답을 찾으라거든요. 원시복음 이야기도 예전에 제가 한번 했거든요. 창세기만 찾아봐라. 기억해봐라. 자꾸 그래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못 외워요. 저도 단어 하나를 가지고 찾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디서 기억나는 단어, 그 단어 하나만 있으면 성경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키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다.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과거 것은 다 청소해버리고 나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 더러운 것들 좀 다 청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였다. 천국에서도 새롭게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함으로 부정한 자들,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 다
다 청소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기회에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 주잖아요. 누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된 선동가인지, 누가 미혹하는 자인지 다 드러내 주셨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저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에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반드시 기록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알려라 이 말이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천국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처소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고 상속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는 이야기고, 이제 이 계시록 21장 6절은 진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 아픈 사람도 있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저주 속에서 갇혀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루어져서 뭔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죠? 주님은 이루셨는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진주 있는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이 친구가 또 몸이 갑자기 또 굉장히 심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내준 자료도 있으니 그 말씀을 좀 수파하고 선포해보라면서 한 가지 뭘 또 보내주냐면은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1분짜리 그 간증을 보내줬어요.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남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내 그 몫이에요. 선포하는 것도 내 몫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에서 치유되었다 하면은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권사님이 건능력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지혜를 내가지고 권사님 이제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10,000번 써면서 선포하고 내려오십시오.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면 아픈 사람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아픈 몸은 아픈 몸으로 분리시키니까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말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을 때 내 위장병도 나았다. 내 가슴의 통증도 나았다. 내 몸에 불편한 것이 다 나았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당신 올라가서 10,000번 외치고 10,000번 써가지고 내려오라. 병이 낫는다니까 권사님이 그때는 10,000번을 열흘 동안 이 10,000번 열흘 동안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열흘 10일 만에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곰목에 갑상선암이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고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면 선포하는 사람, 우리가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면 내 것이 돼요. 이 천국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내가 취하는 방법은 그분처럼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그거는 말씀이고 내 아픈 몸은 아픈 몸이라고 분리시키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는 다 이뤘다는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죄도 용서받았고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았고 여러분 저주도 굴러갔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린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린 가족력이 있으니까 치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린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어놓고 천국 만들어놓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번 달 배고의 달 모험한 자 거룩한 자로 천국 입성을 준비해야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그때 들어가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알파 창조주고 내가 오메가 마지막
끝을 맺는 심판주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이제 천국에서 값없이 주고 저 생명수 물을 영원히 마시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정렬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는 사람들이 다 이룬 이곳, 생명수 생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저곳,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생명수 샘물도 천국도 새 예루살렘도 너희가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저기도 내 아들이 될 것이라니까 우리 애담이고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인가? 다 포함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괜히 말씀이 있다가 작은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아마 여성 인권 운동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꼭 남자여야 되는가? 그리고 뭐 여자 예수 역할을 뭐가 이러 한다 해가지고 뭐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말씀도 그는 내 아들이라, 나 딸인데 왜 하나님은 차별해가지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자녀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나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이 계시록에 기록해놨어요. 그죠?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가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하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즉 공상정권이 김정은이나 김일성 정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한다고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그죠? 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순교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아멘. 저 북녘 땅에 저 중국의 시진핑, 내가 누가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시진핑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 그 비자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저 중국 안 갈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것도 다 컨트롤 하거든요.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비자 신청을 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다 알더래요. 그들이 그 유튜브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다 신분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더래요. 저는 중국 갈 생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뭐 20몇 명이 중국 여행 간다고 뭐 초등학교 동기들이 간다고 가자. 저는 안 간다고 그래요. 나는 비자가 안 나올 사람이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시진핑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갈 생각도 없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저 중국의 시진핑 같은 자들. 저 푸틴 같은 자들. 저 김일성 왕과 같은 애들이 하나님 못 믿게 한다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저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저게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만일에 빨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붉은 영적에 붙는 일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어제 그런 설교 했습니까? 지금 가문에서도 퇴무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의도에서도 퇴무하는 사람이 주축이 누구죠? 여의도에서는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가문에 일반 세상 사람도 많지만 그죠. 그러면은 만일에 저 빨간색을 띤 녀석들이 정권을 잡으면 누구부터 핍박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부터 핍박하겠죠. 그래서 이번 영적 전쟁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고? 상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없애고, 그건 누가 했던 짓인데,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쪽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색깔이 거기 이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런 일이 이 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변절하면 그들은 천국에서 제어된다. 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불신자들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 앞에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저렇게 상속받지만 내 자녀나 내 가족, 내 형제가 저게 못 오는 사람, 못 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심판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요즘도 매번 내가 막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해보고 말해보고 그들이 안 믿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참 제가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믿는 사람들 혹시 가짜들 그들 당연히 지옥 갈 것이고 우리 가족 중에는 가짜는 아니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2번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 흉악자들, 악한 편에 서 사단 편에 서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뿌리가 지금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거든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뿌리가 거짓의 아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에서 올라오는 그 싹스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들 흉악자들 악한 이들 그들은 당연히 지옥 불에 간다. 왜? 사단이 지옥에 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들이 끝끝내 해결치 않으면 그들은 저 지옥 심판에 빠지고. 근데 우리가 저 3번에 속해는 안 되잖아. 내 정치색 때문에 내 진영 때문에 내가 그쪽 편에 서 있으면 나도 같이 홍수벌에 쓸려가듯이 지옥으로 쓸려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들 당연히 나 살인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가게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회개할 일이죠. 낙태, 살인이죠. 그죠? 우리가 저 살인, 내가 뭔가 생명을 죽인 일에 가담했거나 또 그 일을 행한 것이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저것을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쪽에 절대 손들어 주서는 안 되죠. 당연히 사람 죽이는 거 안 돼요. 또 저기서 영적으로 살인한 자리 누구죠? 비실리로 잘못된 것으로 그들 영적으로 죽이는 자들도 살인자들이에요. 특히 이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들, 이단 다 영적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마찬가지거든요. 성적으로 음행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비실리를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죠.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절간 있는 사람들, 이슬람 다 저들 우리도 불쌍히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저 유대인들조차도 저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이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비실을 전한 것도 거짓말이고 일체의 모든 거짓말 우리 입에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지옥에 간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년 속된 것, 즉 깨끗하지 않은 거룩에 실패한 사람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가정한 일, 우상 숭배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똑같이 나오죠. 이들도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좀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음행하는 자 앞에 나왔어요. 그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또 우상숭배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자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 구출해야 돼요. 가늠하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탐색하는 자가 저게 탐색이 저 헬라어로 여자처럼 부드러운 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자 역할을 하면서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 그런 걸 이야기해요. 남색하는 자는 뭐죠? 남자 서로끼리
동성연애하는 거. 저 분명히 저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대. 도적,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 탐욕, 저것도 다른 것을 탐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제가 아까 말했던 술 취하는 자에게 나오죠.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직도 내가 술을 먹고 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술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술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물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술은 적절한 술은 된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다가 또 합리화시켜서 해서 그렇게 막 술을 권하는 목사도 있어요. 나는 그분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잘 나는 말씀대로 분명히 술 취하는 자. 제가 그래서 저 술 취하는 자가 과연 뭐냐? 원어로 찾아봤어요. 저건 다른 설명이 없어. 술 취하는 자예요. 술을 먹고 그 뒤에 자기에게도 실수하고 누군가의 실수해서 죄짓게 만드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나는 술 먹고 그래도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그만 애완용 뱀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애완용 뱀이 나를 삼키는 구렁이가 된다고 그러죠. 그때는 내가 컨트롤 없었지. 술도 한 잔 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지만 어느 날 그게 말술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술 뒤에 장난한 녀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끊으셔야 돼요. 모욕하는 자,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자, 저것도 도둑질하고 똑같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기 10번까지 중에서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거 있으면 즉시 이제 청소해야죠. 할렐루야 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저걸 주신대.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룩한 자녀들에게 준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그들에게 상속시켜서 영원한 생명수 물을 마시게 한대. 그런데 천국의 입성에 거부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그죠?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다. 두 개 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이 부분에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천국 입성에 실패하는 자로 남지 않게 해서도 반드시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마지막 부분에 내가 걸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감하게 끊어내서 결단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입성을 확정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